오늘 새 예루살렘의 날 기념 행사를 허락해 주신 엘로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하늘 어머니와 천국 자녀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이치를 우리 모든 인류 인생들에게 가르치고 교훈하시기 위해서 이 땅의 제도를, 하늘의 제도를 그대로 본따서 모형과 그림자로서 이 세상의 모든 그 환경을 구축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어머니라는 용어나 아버지라는 이 단어, 또 자녀들이라는 단어는 가족의 구성원들에게 부르는 용어들이요 호칭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진리의 내용을 가르쳐 주셨고, 또 우리에게 어머니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도 일깨워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딸들이었다는, 이 땅에 그냥 잠자고 먹고 지내는 이런 어떤 인류 인생 중에 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에서부터 온 천사들이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머니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신 그 진리에 그 올바른 내용을 체득하지 못해서 아버지 하나님도 어머니 하나님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만, 우리 하늘 자녀들은 이 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어머니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을까? 여러분, 이 땅의 이치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만일 육의 어머니가 아니 계셨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위치에 놓일 수 있었겠습니까? 형제와 자매를 보고 형제, 자매 이렇게 호칭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 할 수 있었던 그 이면에는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고 또 실현화될 수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영의 이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세계 속에서도 우리에게 만일 어머니가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과연 생명을 얻을 수 있었을까? 어머니가 계시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될 수 있었을까? 또 형제를 형제라, 자매를 자매라 부를 수 있는 입장에 우리가 놓일 수 있었을까? 이 모든 것 이면에는 가장 중요한 누가 계셨습니까?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21세기에 들어와서 많은 과학자들은 이 생명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생명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경로로 그 자녀들에게 전해지는 어떤 과정이 있을까? 보니까 거기에는 어머니의 미토콘드리아가 그 자녀들에게 대물림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미토콘드리아 유전자는 자녀들에게 물려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미토콘드리아 생명인자가 자녀들에게 물려짐으로 말미암아서 자녀들에게 생명이 온전히 또 주어지게 되고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이 세상에서 활동할 수 있는 생명의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생명공학자들이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원리와
이 모든 이치는 누가 그렇게 되도록끔 창조하셨다고 했습니까? 계시록 4장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그렇게 다 창조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계실 때 천국 자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천국 자녀여야만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어머니라 칭할 수 있고 형제라 자매라 말할 수 있는 이런 위치에 놓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저는 누가 과연 천국 자녀이며 누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들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는 필연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는 반드시 당신의 살과 당신의 피를 자녀들에게 다 물려주십니다.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살과 하나님의 피를 이어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이 원리를 하나님께서는 새언약 유월절이라는 진리 속에 그 모든 약속을 담으시고 유월절 떡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살로서 유월절 포도주로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그 의미를 담으시고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그 길을 활짝 열어놓아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누구라도 유월절 생명의 그 진리를 믿고 유월절 새언약 진리를 우리에게 또 선포해 주신 그리스도 안사홍님 새 예루살렘 하늘어머니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하늘나라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약속하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내용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정했고 증거했다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장면을 로마서 우리 8장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8장 16절의 말씀 보시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누구라는 것을 증거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그렇게 증거를 했더라고 했습니다. 그럼 성령은 뭘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까?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피와 하나님의 살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증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새언약의 유월절 떡과 유월절 포도주와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17절의 말씀 봅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도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받아야 되는데 그 고난은 큰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어떠하다고 했습니까? 그냥 비교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고 이건 좋게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걸어가시고 어머니 걸어가신 그 길이 고단한 십자가의 그 길을 걸으시어 오늘의 우리에게 탄탄 대로를 만들어 주신 것과 같이 우리도 나중에 들어올 시온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저들을 위해서 저들보다는 조금 더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모든 장면들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정해 주시게 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80억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분명히 특징이 있죠. 하나님 살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보혈의 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살과 피만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해 놓으신 언약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진 자녀들의 그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늘아버지를 아버지라, 어머니를 어머니라, 또 형제를 형제라, 자매를 자매라 이렇게 칭할 수 있는 원리가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일 우리에게 어머니가 아니 계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아니 계신 곳에는 뭐이 없기 때문입니까?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을 가질 수 없는데 어찌 하나님을 아버지라, 또 형제를 형제라, 자매를 자매라 칭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어머니의 이 땅에 오심은 우리 모든 인류 인생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참 뜻깊은 의미 있는 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머니가 계셔야지만 그곳에 생명이 있고, 어머니가 계셔야지만 그곳에 사랑이 넘치고, 어머니가 계셔야지만 그곳에 평화가 존재한다는 사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럼 성경과 선지자들도 그렇게 증거했는가? 그리 증거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이 땅에 오셔야 그 약하던 자들이 강국이 될 것이다. 어머니께서 오셔야 그 작던 무리가 천이 될 것이다. 시작은 미약했지만 어머니가 계셔야 어떻게 된다고요? 심히 창대하리라. 모든 구원의 역사, 복음의 완성, 우리 복음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다 전파된다는 성경에 예언이 있습니다만, 어머니가 계시지 아니하고 어머니 오시지 아니하셨더라고 한다면 이 복음은 결단코 사마리아 땅끝까지 다 전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미 예언하신 예언이 있지 않습니까? 병아리로 비유된 우리 하늘 자녀들 누가 모셔야 된다고요?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아야 된다 하신 그 예언의 말씀과 같이 결국 하늘 어머니의 진리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빛을 발하게 되니까 아시아도, 아프리카도, 오세아니아도, 유럽도, 또 북미도, 남미도, 대한민국도 어머니 오셨다는 이 기쁜 소식이 정말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고 핵심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어머니가 존재하시니까 거기에 생명이 있더라. 어머니가 존재하시니까 거기에 사랑이 있더라. 어머니가 존재하시니까 거기에 행복이 있더라. 그래서 모두가 고향을 그리워하고 고향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고향에 물론 아버지도 계십니다. 아버지도 사랑이시고 어머니도 사랑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 죄를 말없이 묵묵히 대신하신 그 보이지 않는 그 사랑과 그 희생, 우리가 적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도 두 번째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르고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르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듯이 나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버지께서 어머니를 따르는 본을 보여주신 것은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지를 잘 모르고 지내는 자녀들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하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친히 친필로 내용을 남겨주시고 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버지께서 가시기 전에 저를 부르셔서 주신 말씀이 어머님 말씀 잘 들으라고, 어머님 말씀 잘 따르고 순종하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말. 시온의 모든 가족들은 어머니께서 늘 또 가르침 주신 연합과 화합이 어떤 마음에서 비롯됩니까? 서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머니의 가르침을 항상 마음 깊이 아로새겨서 내 형제 자매 하나하나 그 영혼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보고 어머니의 마음으로 보살필 때 아버지 어머니께서는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우리 죄인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왜냐하면 마음이 잘 안 맞는 사람하고도 자꾸 맞추려고 애를 쓰는 저런 노력을 하는 걸 보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은 자기 기분대로입니다. 음식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먹으려고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놀이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다 양보하고 자식들이 좋아하는 것을 뒷바라지 하십니다. 그 마음을 우리 시온의 자녀들이 다 간직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어떤 죄를 사해 주시려 이 땅까지 오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어머니는 하늘나라에서 지금 이 순간도 행복한 시간 갖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셔서 육체의 장막 쓰시고 우리 자녀들 보살피시고 뒷바라지 하시고 행여 누가 믿음에서 또 떨어질까, 행여 또 하나님의 말씀 깨달음이 부족해서 영적으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할까, 노심초사하시면서 무릎에 굳은 살 박이시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모든 시간들, 이런 모든 점들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어머니께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우리 시온의 모든 자녀들을 위해서 뭔가 베풀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은 하늘 죄인 된 어떤 죄성을 전부 없이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서로 갈곳 연마되어서 둥글둥글한 이쁜 조약돌처럼 그렇게 갈고 닦여서 마침내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빛나는 그런 하늘 자녀들로서 거듭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과 같이 마침내는 우리도 사랑으로 다시금 거듭나고 하늘에서 지은 모든 죄와 허물들, 그 죄성을 다 버리고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아버지를 닮고 어머니를 닮은 자녀들로서 거듭나기를 또 바라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시온의 자녀들은 다시 한번 우리 주변을 되돌아보면서 과연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진심으로 그 영혼을 지켜주고 또 보살피고 천국 인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썼던가를 되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또 되셔야 되겠고요. 더 나아가서는 아직도 이 우리에 들지 못한 형제 자매들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가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에게는 하늘 어머니가 계십니다. 어머니 계신 곳은 사랑이 있어야 되고 어머니 계신 곳은 먼저 앞선 우리가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봉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머니 계신 그곳에는 그로 말미암아 피어나는 행복이 있어야 되겠죠. 예, 그런 곳이 바로 우리 시온 하나님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로 잃어버린 형제 자매들 속히 또 다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사야 62장의 예언과 같이 예루살렘의 영광을 온 세상에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더 힘차게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종일종량에 어떻게 해요? 잠잠치 말고 알려야 됩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60장 1절의 말씀 보시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하고 했습니다. 3절에서 말씀하신 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빛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4절의 말씀 보시면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어떻게 해요? 내게로 오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무리가 무리지어서 예루살렘 하늘어머니께로 전부 나오더라 하고 했습니다.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먼 나라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 올 것이라 하고 했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려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영광의 빛을 어떻게 했을 때요? 온 세상 모든 만민들에게 나타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8절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하고 했습니다. 아들들이 원방에서 오고 딸들이 안겨서 오는,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날아오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12절로 넘어갑니다.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하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영광의 빛을 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빛 가운데로 나오기를 거절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멸하신다고 했습니다. 14절의 말씀 봅니다.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하리라 하고 했습니다. 그동안은 하나님 하늘어머니를 괴롭게 하고 회방하고 방해했던 모든 악인들조차도 몸을 굽혀 나오게 될 것이고, 멸시하던 모든 자들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할 것이라 하고 했습니다. 20절로 넘어가 봅니다.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고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 어머니께 예언되어 있는 그 슬픔의 그 시간들은 이제 다 끝이 되고 완료가 되고 21절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어떻게 됩니까?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고 했습니다.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 시온의 모든 자녀들은 예루살렘 하늘어머니의 영광을 온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더 목소리를 높여서 힘써 전파하는 일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시온의 가족들, 이 자녀들이 누구의 소식을 듣고 지금 이렇게 날아왔느냐 하면 예언된 말씀과 같이 예루살렘 하늘어머니의 이 기별을 듣고 다 이렇게 회개하고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예언이 이러하다면 예언된 행동을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어머니가 계시고 우리의 형제들이 있고 우리의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르쳐서 성경과 선지자들은 하늘 가족, 즉 천국 가족이라고 이렇게 일컫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천국 가족들입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요 우리의 어머니이심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이와 같이 핍박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천국 나라에 가서도 저들이 모를까요? 그날에는 다 알게 되죠.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고 자신들이 방해하고 해방했던 저 무리들이 마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나오는 내용과 같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그 지옥 고통받는 곳에서 바라볼 때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나사로가 저런 사람이었구나. 이 땅에 있을 때는 먹을 것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입을 것 제대로 입지 못하고 그의 모든 환경이 굉장히 참 처참하고 공공했거늘 이 하늘 세계에서 바라본 나사로는 자기보다 천배 비교할 수도 없는 영광의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바라볼 때 그 부자의 심령이 어떠했겠습니까? 오늘날 이 지구촌에 80억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저들이 우리가 누군 줄을 모릅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있고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들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천국 돌아가는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계시록 22장에 뭐가 되게 하신다고요? 하늘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셔서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한 이와 같은 영광을 허락하신다고 했습니다. 예, 우리 이사야 62장 한 말씀만 더 찾도록 하겠습니다. 62장 6절의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나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뭘 받게 하신다고요?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존귀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게 하시는 것이 누구의 뜻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모든 천국 가족들의 뜻입니다. 말없이 외로이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 오셨던 지난 모든 시간들을 되돌아보게 된다면 정말 영광 받으시고 더 많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늘 어머니십니다. 우리 자녀들은 또 그 어머니의 길을 끝까지 또 따라서 우리도 시온의 모든 자녀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사랑으로서 서로 연합하고 화합하면서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는 그런 내용들은 천국 가보면요 너무 참 죄인들로서 못할 일입니다. 이 지상에 사는 행위가 그대로 하늘 스크린에 천사들이 보는 데서 방송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맨날 누구나 미워하기나 하고 말이죠. 시기하기나 하고 열등감 속에서 질투나 하고 말이죠. 자기 모습을 그렇게 들여다본다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신과 같이 아버지를 닮고 어머니를 닮는 그런 우리 하늘 가족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해도 벌써 다 저물어가는 끝자락에 지금 우리가 와 있는데요. 다시 한번 한 해 동안에 우리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면서 과연 아버지 어머니께서 자랑할 만한 그런 자녀들로서 우리가 변하고 있는가, 거듭났는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은 확실히 참 다른 데가 있다. 좋은 점이 너무 많다. 저런 것을 지도하시는 하늘 어머니는 어떤 분이실까? 이렇게 오히려 궁금히 여길 수 있고 하늘 어머니를 더 알아보기를 원하는 선한 행실과 행위가 이렇게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고 언제나 우리가 악의 길에 빠지지 아니하고 항상 의의 길로 행할 수 있고 천국 길로 갈 수 있도록끔 손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 힘이 계시기 때문에 전국 전 세계 수많은 교회가 있어도 특별히 다른 어떤 큰 문제 없이 그 국가나 사회를 이롭게 만들고 또 선하게 만들고 어둠의 세계를 빛의 세계로 만들어가면서 아버지 어머니께서 바라시는 그 진리를 은혜롭게 지금 다 전하고 있습니다. 예. 이 복음이 사마리아 땅끝까지 다 전파되었습니다 하는 그 영광의 소식이 우리 모두에게 하루속히 또 들리기를 염원드리면서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늘 어머니 세세토록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